9월 28일 모닝글로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블타임 141페이지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읽다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두루마리의 메시지를 담아 바룩으로 하여금 읽게 했다. 여호야김 왕은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고 예레미야를 살해하도록 명령한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때 있었던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아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에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여호야김 통치 4년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첫 사역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이때는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 약 23년이 지난 때입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신바벨론 제국에 넘어간 시점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1차 침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루마리 책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이 기록된 말씀은 예레미야의 지침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과 모든 유다 성읍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낭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명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의 형태를 보존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그렇게 또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 유다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일으켜 그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포되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접하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 그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요청하며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기도하며 각자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매우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하기를 기대했고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노여움과 그 진노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노여움으로 표현된 단어는 콧구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콧구멍이 넓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노여움이라는 의미까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진노는 몹시 뜨거운 현상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극도로 분노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노여움과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던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 중 국가의 운명을 바꾼 만큼의 회개와 갱신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 바룩을 통해 기록된 말씀은 성전에서 백성에게 낭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고관들의 귀에도 낭독되었어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중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며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놀라움이란 표현은 정서적으로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유다의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자국이 멸망당할 것이며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고관들은 자신들이 직접 들은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숨도록 조치하고 두루마리라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숨겨두고 왕에게 가서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고관들이 숨겨뒀던 두루마리를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오게 하죠. 두루마리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의 반응, 그 반응은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여호야김은 여우디가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대로 서너 쪽씩 서기관의 칼로 베어서 난로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이 같은 일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을 말씀이 두 번째로 기록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이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넌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여호야김의 왕의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자국의 제약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서 바로 행하도록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경홀히 여김으로 엘리단을 비롯한 소수의 신하들이 두루마리 책을 불사르지 말 것을 간청했으나 듣지 않았죠. 급기야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없애기만 하면 자신이 방금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것이라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의 진원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인이심을 여호야김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는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결과는 또한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한 공동체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대가 될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 등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태워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록에는 책을 불태우며 하나님께 정면 도전했던 여호야김 왕의 행위가 추가로 기록되어졌어요. 또한 왕의 최후와 왕의 동조했던 신하들도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제약된 길에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말씀 앞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깨닫고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악한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뿐만 아니라 선택한 악한 길에 돌아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전했던 자들처럼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경외함을 살아내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또한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은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기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자들처럼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묵상을 읽고 또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